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선지서다. 지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지서. 그 다음에 미래의 종말과 심판을 보여주는 계시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별명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강이 보이는데 강 좌우편에 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이제 듣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듣다가 스스로도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는 전부 다 예수라고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혜는,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라는 이 말은 예수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그 모든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니엘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지만 참된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권세가 다 깨져야 합니다. 내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 자,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환상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편에 두 선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신 거죠. 근데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이에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그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그때가 가면, 여러분 일은 이래라 그랬잖아요. 일은 이래가 그때 되면 끝난다.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강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권세가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깨져야, 그때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교만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인간이 누리려고 하고 인간이 다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들이 다 깨지는 그날이 되어야 이 모든 환난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죽어서 약한 존재가 되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죠. 그때가 와야 이 모든 환난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약함이 길이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강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신체적으로 강하고 막 지적으로 강하고 물질적으로 강하고 권력이 있고 막 강한 사람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강함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걸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야 그런 강함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 됐다.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막 내가 하는 그 가게가 막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 성경에도 있고 그런 일들을 보여줘야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권세, 능력, 힘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IMF 때 사업이 망하고 그냥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런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 산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다는데 나는 왜 그런 복을 못 받지? 그러다 보니까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복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약해짐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 아니면 내가 힘이 세고 안 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낮아져야 약해져야 그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돈이 많네 내가 능력이 많네 이렇게 내가 드러나면 그분은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돼. 내 능력이 약해져야 돼. 그 권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수영을 어떤 집사님한테 배우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잘 가르쳐 줄 줄 알고 다 하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다 해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라 이렇게 배우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딱 배우는데 딱 배우는 첫 시간에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 빼세요. 힘을 빼내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딱 듣는데 기분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근데 물에서 뜨려면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힘 빼세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뜨는 거예요. 힘이 안 빼면 가라앉는 거예요. 경직되면. 이게 뭐냐면 내가 물 위에서 내 수영을 잘 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내 강함이 빠져야 돼요. 내 이 교만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뭔가? 힘을 빼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이 잘난 게 있어.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거나 주님을 가리는 게 있다면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말의 때에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선명한 말씀을 간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여기서 이제 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그걸 보니까 저분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가 받은 메시지 환상의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 같이 그 뒤에 시작.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 말씀인데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도로서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한 번 듣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성도로서 우리가 그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간직하고 잘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할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뭐 저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막 그거 죄 가지고 하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선명한 기준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시부지하게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분명한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될 때 그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막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빠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그냥 다 얘기해 주지 말고 방법을 알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기도해보자. 네, 그러는 거예요. 응? 자녀들이 있으면 아빠, 엄마, 저 이거 힘들어요. 아파요. 막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이런 워딩이,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멍청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볼까?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에 차를 운전하면서 막 가는데 둘째가 제가 한 번은 어떤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때는 제가 은혜로운 말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은혜로운 말 많이 하는데 그날따라 그 둘째 녀석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목사 같은데? 아빠 목사 같은데? 아니 나 목사인데?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게 안 봤나 봐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들었나 봐요. 은혜롭게 느껴졌나 봐요. 아빠 목사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야,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말 태도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게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자, 여러분 대환란은요. 주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엄청난 환란이에요. 이게 엄청난 환란.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대동했다는 얘기는 그냥 극심한 환란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날짜적으로 해서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 되는 거예요. 언제 온다.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막 풀어가지고는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온다.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던 거 아시죠?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막 해외에서도 막 와가지고는 막 그거 찍었잖아요. 이야, 종말이 온대, 종말이 온대, 한국 땅에.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 찍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지도자가 뭐라 했냐면, 종말이 지연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할 때 곧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숫자를 뭐 해석을 해서 그날이다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조바심 내면서 어떻게 살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때가 올 거니까 그때는 언제 못하지만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때 돼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때 내 몫을 너가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면서 두려워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후에 뭐가 있죠? 그렇죠. 영생.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지.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내한다는 게 뭐냐,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내란 하나님께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레드카펫을 누가 밟아요?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어제 말씀했죠?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 배우들이 그 레드 카펫을 밟잖아요. 여러분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이렇게 입장할 때 창피해 막 하면서 막 숨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없죠. 레드 카펫을 밟으며 갈 때는요 당당하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출연한 영화를 내가 그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이야. 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의 길에 나는 믿음으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았어. 그 레드카펫을 걸어갈 때는요 쑥스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막 종말이 올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당당하게. 할렐루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마지막에 이 내용을 보면서 환상의 그 끝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것 하나님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선명한 기준,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저 레드카펫 끝에서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